오늘 말씀의 제목은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영도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인사,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의 상황과 가장 적절하게 잘 어울리는 인사인 듯 합니다. 평안하냐, 무사하냐 하는 인사, 무난 인사죠. 우리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나약하고 또 무력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오만하고 교만한 존재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정말로 인간의 위대함, 그 위대함에 심취해서 살아갑니다. 그 옛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문명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그 기술을 맹신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무력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 때문에 그래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위로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절기상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이라고 하는 말은 40을 의미합니다. 부활절 전에 6번의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과 또 인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했어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금식하며 경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또 죄 많은 인간을 위해 베푸신 그 은혜들을 하루하루 묵상해 갔습니다. 사순절은 이 주님의 고난의 그 기간과 또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을 지나서 영광스러운 이 부활까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그 묵상의 기간입니다. 이런 사순절이 지난 26일 수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은 제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순절의 시작을 특별한 의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에서는 참 많이들 행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교회들에서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그리는 의식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제수요일이 되면 신앙의 선배들이 행했던 특별한 의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배고프고 학대받고 또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하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해줄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위대한 통치자가 나와서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백성들이 꿈꾸고 기다려왔던 메시아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위대한 통치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가난과 핍박과 또 그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줄 그런 다윗과 같은 위대한 구원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마치 왕이 성에 입성하듯이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바닥에 깔아서 레드카펫처럼 만들어드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환호했다 하는 말이에요.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바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외치고 있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흔들었던 것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좀 찾아보기가 힘든 나무인데 야자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야자나무를 보면 잎이 이렇게 쭉쭉 뻗어 있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지를 볼 때 그 모습이 종려나무가지는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들이 개선, 행진을 할 때에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거예요. 그런 종려나뭇가지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흔들면서 환호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원자같이 여겨졌고 다시 한번 다윗의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회복할 왕으로 여겨졌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줄 위대한 장군처럼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찬양하고 환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영하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단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도 가장 흉악한 흉악범들에게만 처해지는 범죄 형틀이었습니다. 형벌이었어요. 너무나도 잔인한 사형법이었기 때문에 그 형벌 자체로도 벌써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왕이라고 불렀고 승리하였다고 칭송하던 그 예수님을 자신들이 단 며칠 만에 가장 천하고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바보 같고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인간의 허무하고 또 어처구니 없는 그 죄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순절 첫째 날이 되면 제수요일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되새기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 사순절 첫 번째 날 수요일을 그냥 수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제수요일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종종 석고대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왕에게 왕 앞에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 베옷을 입고 화장도 안 하고 또 머리도 이렇게 막 풀어 헤치고 멍석을 깔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또 밤낮으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그 행동을 석고대제라고 합니다. 죄인이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려고 나와가지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멋지게 이렇게 딱 정갈하게 빗어 넘기고 화려한 옷과 장신구로 치장을 하고 온다면 그 회개하는 의미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지 않겠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한 왕이나 또는 슬픔에 잠긴 사람들 또한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이 화려한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장례식 때나 입을 것 같은 굵은 베옷을 입고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재나 흙이나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습니다. 이 머리에 이렇게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슬픔과 근심과 회개의 의미를 표현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때는 재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때는 흙이라고
또 어떤 때는 티끌, 또 어떤 때는 먼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죄를 머리에다 뒤집어 쓴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죄의 길에 서지 않겠다는 철저한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죄를 묵상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이 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만들 때에도 특별히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열렬히 환영할 때 사용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 죄를 활용했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죄와 과오를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 종려나무까지 죄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저주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그것 자체가 바로, 그 삶 자체가 바로 저주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그 공간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세상을 떠돌면서 수고해야지만, 일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저 흙으로 만들어졌고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제 아무리 인간이 이 세상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해도,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제 아무리 잘났어도, 이 땅의 왕으로 또 재벌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단 교주라고 할지라도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끝입니다. 그런 인간이 자신의 본질과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 망각해버리고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질 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로 인간의 교만이요 오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우 자주, 매우 빈번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의 과학기술과 현대 문명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정말 대단하잖아요. 생명도 창조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만들지 못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발생의 기원을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네 주제를 알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임과 동시에 저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정말로 기억하기 위해서 제수요일이 되면 인간의 나약하고 무기력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과오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종려나무가지를 태워서 회개와 고난과 슬픔을 상징하는 이 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를 올리브 오일에다가 이겨가지고 그것을 이마에 십자가 표시로 바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면서 이마에 발라주는 거예요. 이 이마에다가 사제가 또는 목사님이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면서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아, 너는 그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하는 죄인일 뿐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너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터이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회개하라 하는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라 하는 그 의미를 되새겼던 거예요. 너는 구원하심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그저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작은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의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경건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교만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자기 몸 버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의 죄를 묵상하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없이 겸손해지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